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집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또 그 너른 두 팔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 예배 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합시다. 늦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아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지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그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의지하실 분,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우리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립시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결국 또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깊고 넓고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들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전히 막막하고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안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므로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갈 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믿음으로 요동치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내가 주님을 더 아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다짐했지만 또 넘어지고 제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한 가운데 세상에서는 여기저기서 분노를 유발하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예양청년부가 위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2021년을 함께 달려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위로를 세상에 전해주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양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예양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임원진들, 예배팀 그리고 모든 도움의 손길들에 주님의 은혜와 힘을 베푸셔서 지치지 않고 이번 2021년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렇게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구별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궁핍함으로 인색함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배너로 띄워져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청년부에는 없겠지만 혹여나 온라인 신청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교회 진급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히 제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고3 우리 학생들 진급하는 문제, 청년부에 들어오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저희가 개선 방안 중에 가장 먼저 순장, 우리 순원들 2021년 순장 순원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우선 예비 모임 이번 주에 예배 후에 갖고요. 다음 주에 주중에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17일 예배할 때는 가능하다면 줌으로 통해서 소그룹 모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혹여나 안 되더라도 우선은 우리가 순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질 거라는 간략한 이야기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양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을 만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어떤 조사에 보면 모태신앙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비율이 70%, 80%에 육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교회에 주일학교를 보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관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율법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율법교사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그 이웃,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누구를 도와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도 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도 데려가고 쉴 곳을 제공해주고 또 자기가 비용을 내서 그 사람을 묵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이 결론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뭔가 너도 그럼 가서 내 이웃을 도와주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주에 나눴지만 울렁증이 있어요. 목이 메입니다. 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등장인물들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등장인물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이 비유에서 도대체 강도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강도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 이 율법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도대체 그가 갖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혹은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람들까지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은 해보지만 우리는 이 강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 강도는 왜 얘기하는지에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남을 잘 도와주어야 돼라는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로 끝난다면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좋은 옛날 이야기로 그냥 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쪽짜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트 뚜껑을 이렇게 딱 따서 이거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강도가 우리에게 큰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는 데에는 무언가 그 의도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뭔가 공부를 하거나 신학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상황을 통하여서 당시의 불의한 현실을 꼬집어 비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착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도와 같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강도가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바로 알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뭔가 부연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계시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쓸데없이 많은 설명을 붙이는 사람들, 주저리 사족을 붙이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투머치? 네, 토커라고 하죠. TMI라고 이야기하죠.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 굳이 그렇게 2절, 3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말을 시작하면 이미 알았어. 근데 당시에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강도에 대해서 굳이 이 사람이 강도고 이런 사람이 강도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강도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딱 떠올릴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강도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명을 언급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이 무언가를 특정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지대이고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리고는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역의 특성상 발달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지형입니다. 지리 시간에 배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디라는 지형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협곡, 골짜기. 그래서 이 건조한 이 사막 기후에 갑작스럽게 호우가 내렸을 때 이 모래가 파이면서 생긴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뭔가 비가 한 번에 많이 오지 않으면 물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지고 당연히 이러한 곳에 왼편에 보면 그늘진 곳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이런 골짜기에 숨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이 골짜기 위에 있으면 이렇게 멀리 누가 오는지 내다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투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 지형이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당시에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독립운동이겠죠, 그렇죠?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들, 뭔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무장을 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독립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그러한 행동들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그런 군사적인 행동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협곡지대 와디라고 부르는 이러한 지형에 모여서 숨어서 지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산이 그렇게 많음에도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만주로 도망가고 러시아로 도망가고 그렇죠?
많은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당연히 그냥 넓은 평지에 있으면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로마의 그 정예 부대들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형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열심당원들. 뭔가 정말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급자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사막 지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 한 잔 풀어폭이 잘 나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겠죠. 근데 뭔가 전쟁을 하고 이기려면 이런 지형을 이용해야 하니까 이런 곳에 숨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헛곡지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로마 군대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물자를 얻고 먹을 것을 얻고 자본을 얻고 무기도 얻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변질되어져 갑니까? 로마 군인들만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 심지어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을 털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막 약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강도짓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다 나라 찾자고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는 것이죠. 또 약탈하는 사람들에게도 희생하는 거야. 좋은 일에 쓰는 거야. 라는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스스로 정당화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강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지 않고 강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옛날로 치면은 산적 같은 것이죠, 그렇죠? 협곡지대에 숨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약탈하는 사람들. 이러한 배경에서 이런 현실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웃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아멘.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1도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난 사람인가를 그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강도라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차근히 한번 살펴보면 3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말씀을 들으며 손가락질해요. 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요,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이, 어떻게 유대인이 당연히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말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3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협곡지대를 지나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빨리 지나가야겠죠, 그렇죠? 또 하나,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 아니고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의 죽은 채로 두고 갔대요. 멀리서 제사장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휴게기에서 피떡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가서 괜찮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냐? 만약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시체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해지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서 또 수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근데 나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들이 내가 앞에 있는데, 그렇죠? 일주일 동안 따로 지내야 하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정말 그 으슥한 그 길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 뒤쪽만 해도 그렇죠. 어제 제가 12시 좀 넘어서 이제 퇴근하는데, 어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오늘 이제 새벽에 퇴근하는데 아주 어두운 그 느낌. 가로등이 비치고 있는 그 자리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그 자리. 누군가 사람이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 철철 흘리면서. 선뜻 다가갈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내 신분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그렇죠? 사람이 피를 툭툭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흠칫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저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글로 보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도와줘야지, 레위인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역지사지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이유와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설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강도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지 않은 그 생각과 믿음, 하나님 앞에서 구차한 핑계와 이유를 수없이 들어서 내놓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겉만 번지를 한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강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네가 강도야 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강도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하고 있는 그 강도짓을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 다음 주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 예배할 때 좀 지각 안 하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주님, 나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큐티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더 정직하게 주님,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나 주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교사처럼 나와서 영생이 무엇인지, 그렇죠? 천국이 무엇인지 그러한 이야기를 거창하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들으면 착하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거 정말 정직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려고 생각해 보면 어느덧 불쑥 내 모습을 이렇게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죠? 특별히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 제가 잘 압니다. 물론 주일 이 시간에 TV 틀어봤자 뭐 서프라이즈나 그렇죠?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들밖에 안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봐서 알아요. 그렇게 재밌어요. 이 시간에 보면 재밌어요. 다른 시간에 보면 재미없는데 이 시간에 보면 진짜 대박 재밌어요. 푹 빠져서 보게 돼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는 거, 특히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진짜 알람 맞춰놓지 않는 이상 금방 놓치게 됩니다. 5분, 10분 지나가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죠? 특히나 유튜브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죠? 유튜브 즐겨찾기에는 그 수많은 영상들 3분만 보고 넘어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유튜브 한번 딱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을 놓아주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정말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 우리가 예배에서 그 멀어져 있는 그 많은 이유들, 코로나 때문에 또 삶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것이 핑계이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핑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주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라 강도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율법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20명으로 제한되어져 있고 또 온라인 예배하는데 정말 많은 제약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20명 넘어가면 우리 회장님 나가라고 할게요. 제가 나가고 싶은데 제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회장님 1층 내려가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사무실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정말 알람 맞춰놓고 10분 전에 알람 맞춰놓고 예배 자리에 우리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유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사실일 수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는 본질상 무엇이냐면 강도이고 더 나아가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멀어져서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곧 죽게 될 지경에 이르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힘과 의지로 내 어떠함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다 빼앗기고 상처투성이인 모습,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나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고 나는 강도 만나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인데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주십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스스로 대가를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 나를 치유하고 고쳐주고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와서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고치시고 도우시는 분, 그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던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다시 나에게 오시겠노라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 그분 바로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도 어렵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혹은 오늘 어제의 여러분의 모습이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절망적이고 아프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과 이유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내외했던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멀어져 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지어 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나는 남을 도울 만한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 삶을 유지하고 버티기에도 근근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어서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병자들처럼 주님께 손을 들어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오늘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만져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예양청년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우리가 선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내어 맡깁시다. 주님,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강도였고 주님, 나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와 내가 원치 않았던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입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를 뻗어서 같은 모습으로 나와왔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먼저는 주님 우리가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주님 선하게 보이려고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강도와 같이 서 있진 않았는지 혹은 내 삶을 스스로 강도짓하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 같아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강도 만난 자 같았으나 아니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양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